이번 주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최고의 캠프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론의 증인 새 청년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과 새 청년이 가진 다른 힘이 있었어요. 그 다른 힘은 바로 나를 살리는 힘이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었고, 시대를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24를 누리려면 이들은 무슨 타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3집중의 타임을 항상 누리고 있었습니다. 3집중을 누리면 세상을 살리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리는 힘은 시대를 살리는 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주간 추석 연휴인데요. 연휴는 그냥 친척들을 만나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시간이 아니라 가정 가문을 캠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친척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을 모두 믿지만 아직 치유받지 못한 영적인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브라함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한 사람이면 그 가정 가문을 넘어서 시대와 국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이 가문과 가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봐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까지 이어진 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다 보면 이게 국가의 문제예요. 우리 국가에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 보면 첫 뿌리는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임을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 가정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전도사님 어머니가 되게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외도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외도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어머니는 다시 옛날에 하던 것으로,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외할머니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또 외할머니 친구분들 중에서 이제 미래가 막 보이고 막 이렇게 뭐가 막 보이는 보살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 가문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어머니께로 대물림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굉장히 외도를 많이 하셔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우님 기억나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제 설날이 되면 이제 막 토정비결 이런 거 친할머니가 막 주시고 막 부적 이런 거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도사님이 필통에 넣고 다니고 베개 속에 부적 넣고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면 점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타로 카드도 보고 어렸지만 큰 돈을 어떻게 모아서 막 사주팔자도 봤어요. 그렇게 문제가 쭉 되물림 되게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왔냐?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하는 국가였어요. 지금도 명절인데 이제 화요일 날이 명절 당일이죠. 우리나라 곳곳에서 우상숭배가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극 보면 이런 거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막 이렇게 무속 춤추고 그리고 굿하고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사극에서 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토속신앙, 무속신앙을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뿌리가 언제부터 왔냐?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왔습니다. 이 나의 가정 가문 흐름을 이번 주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등부에는 그 국가의 배경이 한국이 아닌 친구들도 있죠. 뭐 영어권인 친구들도 있고요. 중국어권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권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국가의 배경에서 온 그런 영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 친척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럼을 해요. 그럼 이 포럼할 때 그냥 얘기하고 하고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끝내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전도사님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처음 믿고 이제 교회에 이제 막 왔을 때 완전 초반에 완전 초신자 때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언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집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막 화를 내시고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을 수 있냐? 쟤는 호적에서 파 버려야 된다 하면서 막 되게 막 소리를 치시고 혼내시는데 그리고 막 용돈 다 끊어라 이러고 굉장히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방에 가서 침대에서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복음을 받고 렘넌트 한 사람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니까 가정 가문에 완전히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가정을 전도사님이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원망했었거든요.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 났을 때부터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나의 육신적인 배경 되어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계속 교제하면서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서포트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 하는데 지원도 해주시고 다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복음을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감사를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제사 지내면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먹으면서 빛의 망대를 세우세요. 전우아님이 한 2년 전이었나? 그때 이제 RTS 한 2, 3년 전에 RTS 연구원 3학년이었는데 비교 종교학 과제가 이제 우상 현장, 뭐 이단 현장을 탐방하고 캠프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우아님 팀은 이제 힌두교 사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원에 갔는데 그날 기도수첩 말씀을 봤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갔는데 이제 전도사님 역할이 이제 그 힌두교 이제 사제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시간표가 와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딱 사단 얘기를 하자마자 사단이라는 딱 사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방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무슨 딸랑딸랑 이런 방울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막 제사를 이렇게 막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전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문이 한 잠깐 0.5초 정도 멈췄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던 팀들이랑 완전히 영적인 날을 세우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있어요. 근데 그 사원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이 사원을 방문해준 우리한테 음식을 대접해줬거든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원 100m 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굶지 않도록 하라. 그게 힌두교의 교리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다 받았죠. 다 받았는데 이제 다들 전도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 빼고 우리 다 먹었어요. 상관없죠.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면서 먹었는데 한 분 안 드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 지금 그 랩넌트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랩넌트의 어머니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목사님이 같은 팀이었는데 그 인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이걸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셨는데 나는 저 재물을 절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인도 목사님은 뜻을 정하고 그 우상 재물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친척들도 만나고 부모님이랑 대화도 하고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다투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강대국을 보면 꼭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강대국이 된 나라들은 우상숭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강대국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한들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강대국의 왕들은 우상 신전을 만듭니다. 왜 만들까요? 민족 통치에 유리하니까요. 한 예시로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1930년, 딱 1935년부터 일본이 신사참배를 우리나라에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황제를 신격화하고 신사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정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지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세계 민족들을 통치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전 세계에 우상 신앙이 전달이 되었을까요? 강대국은 언제나 세계화를 하는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없이 강대국이 되면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 강대국이 무릎을 꿇냐? 오직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만 이 강대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은 증인으로 섰어요. 오늘 말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대답을 했는데, 자 이제 이때도 똑같아요. 그 신사참배 했을 때처럼 바벨론 시대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풀무불 가운데 다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서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를 놓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지방을 관리하는 굉장히 큰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왕도 소중히 여기는 신하들 중에 3명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온 거예요. 얘들아, 내가 기회를 줄게. 여기에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너희가 이때까지 절하지 않았던 거 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7절이랑 18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완전히 뜻을 정하고 정확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의 신앙을, 나의 언약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었고, 왜 시대에 재앙이 오는지,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엄청 화났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던진 그 신하들도 탈 정도로 그 불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왕이 보니까 이게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는 거예요. 자,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는데 절대로 그 문제가, 그 사단의 계략이 절대로 렘넌트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3가지 키가 있어요. 3응답이죠. 우린 문제를 만나면 항상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만나면 우리는 갱신할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 속으로 일부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나는 점차 날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큰 그릇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세계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렘넌트 한 사람이 정말 시대를 보는 영안을 뜨고 이 복음이 없어서 정말 이 세계가 망하고 있구나, 이유를 발견하고 세계 선교의 이유를 정말 깨달으면요, 반드시 현장에서 증인이 되고 나의 현장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삶 집중인데
왜냐, 여러분은 묵상운동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24, 25, 영원의 응답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세상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더 기다리면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나를 살리는 3집중 속에 있을 때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오늘 바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기다려야 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시대 살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나는 매일매일 3집중 속에서 하루하루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티는 안 나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많이 성장해 있고 발전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 이정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누리는 거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죠. 아침에 우리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기 전에 잠시 호흡으로 나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777 기도를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777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혹은 오늘부터, 아니면 이미 금요일부터 지금 현장에, 캠프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정 가문 현장에. 자,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우리 빨간 달이니까 서밋 타임이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밋 타임 안 하고 기도도 안 할까요? 자, 우리 유튜브에 치면 기도 수첩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듣고 서밋 타임을 홀로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뭐 하죠? 이제 서밋 타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낮에는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서론에서 말한 저 분석을 해보고 감사할 것도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또 세계복음화를 다시 한번 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흐름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진단하고,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우리 어디로 다시 돌아가죠? 학교. 그리고 그 학교마다 특징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일진이 많다. 우리 학교에는 레즈비언이 많다. 우리 학교에는 뭐 담배 피는 친구들이 많다. 우리 학교에는 자살하는 친구가 있다. 우리 학교에는 화장실에서 마약하는 친구가 있다. 이 학교별로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또 더 보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흐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지역의 흐름에 학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내가 그 흐름 속에 속아버리는 게 아니라 속지 않고 진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에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거예요. 아, 내가 혹시 학교에서 이런 사건을 만났고 이런 일이 터졌는데 내가 혹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나? 아, 사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문제였는데 이렇게 답을 찾고 또 하나님과 포럼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강단 메시지에서 답을 다시 찾아보고 다시 한번 언약 붙잡고 또 세 가지 답을 누려보고 그렇게 또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잖아요. 서밋 타임을 위해서 일어날 때 힘들지 않아요. 진짜 기도해보고 잡으세요. 진짜 눈이 그냥 떠집니다. 그렇게 우리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우리 뭐 하죠? 어디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도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나의 달란트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염려도 많이 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누렸는데 나에게는 300%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찾아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막 내가 뭔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오늘 속에 이 속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777 기도, 이 777 기도가 이 응답을 내가 또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 777 기도가 이 777의 응답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취될 건데 기도는 왜 하느냐? 내가 받을 응답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알고 기도하면 어느 날 이게 내 시간표에 맞게 성취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제 777의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3집중도 도전하고 싶고 그리고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걸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시고 있고 나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가는 그 응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자, 여러분이 염려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래 염려, 달란트 염려, 뭔가 염려하는 건 일단 하나님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것은 오직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품고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세계 선교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은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승리하고 주일 예배를 성공하고 그리고 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평일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의 길로 반드시 인도받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서서 가정가문 캠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빛의 망대를 세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렸던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힘이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아갈 나의 가정, 가문을 사로잡은 흑암 세력이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사로잡은 우상 숭배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치유되고 시대가 치유되고 미래가 치유받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